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폭염 승리하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열린 도쿄 올림픽 오늘로 폐막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폭염 가운데 우리 한국 선수들 최선을 다해준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자 배구 이 세계 랭킹 4위와 시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지막에 이겼을 때 4강 진출을 준결승 올라간 것을 확정하는 순간 서로 기뻐서 끈안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신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림픽 신조. 그것은요, 올림픽의 의의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입니다.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제전 때부터 가지고 있던 화합과 발전이라는 목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만 의의를 두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왕이면 메달을 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스포츠 육상 경기로 빗댄 구절인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참고할 때에 바울이 살았던 고대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목적은 예외 없이 이기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남겨진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고대 올림픽은 워낙에 잔인해서 권투와 레슬링이 혼합된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의 목을 부러뜨리거나 허리를 꺾어버리거나 귀를 찢거나 눈알을 파내는 등의 혈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올림픽 때 실제로 그렇게 싸웠고요. 지는 선수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승리 아니면 죽음, 승리 아니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선수들은 모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 올림픽뿐이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이기기 위해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우는 믿음의 경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올림픽은 이번에 못 이겨도 또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다음이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올림픽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잠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 기록을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패배했던 아이성 전쟁을 제외하면 31번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가나안 북부 지역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과의 전쟁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전적을 보면 32전 31승 1패. 사실 그 1패도 아이성에서 패하긴 했지만 다음에 다시 가서 이겼거든요. 엄밀히 모두 이겼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만 하면 이겼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기는 게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이기는 전쟁만,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기록들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가정과 일터를 생각해 볼 때, 또 우리 인생의 최후의 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의 기록들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호수아는요, 이기는 싸움을 했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연전연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승리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전쟁만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 말씀으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안 했는데도 너무 교만에 빠져가지고 딱 갔다가 한번 패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한번 지고 나니까요 막 겁이 나버렸어요. 싸워서 이기겠나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여호수아는요, 모든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주님이 이긴다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약속이 있는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이 있는 싸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으므로 여호수아에게는요, 이보다도 더 큰 승리의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미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환난 중에 담대하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리고 20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니 이 약속 역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 권세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권세, 능력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귀신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손으로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실제로 이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을 때에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질병도 이겨내는 능력을,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블룸하르트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목회하던 지역에 귀신 들린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귀신에 들린 정형적인 빙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는 헛소리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또 소녀는 자주 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종종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막 발작을 일으킬 때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막 흔들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블룸하르트 목사님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속수무책이던 어느 날 그 소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갑자기 마음속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이 소녀에게 하는 짓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던 소녀의 발작이 멈춰 버렸고 그 소녀가 평온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가장 놀랐던 사람은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었다라고 자신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껏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은 1년 6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소녀의 귀신 들림은 동생에게 또 옮겨가게 되었고요. 결국 이 귀신과의 영적 싸움은 성탄절 무렵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감으로 모두 마무리되게 되었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소녀의 입으로 외쳤던 말이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마지막에 귀신이 떠나갈 때에 그 소녀가 외쳤던 것이 예수님은 승리자시다라는 외침이었고, 이 예수님은 승리자시다라는 말을 이후 블룸 하르트 목사님은 자신의 평생의 목회의 슬로건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요, 그 마을에 놀라운 참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블룸 하르트 목사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집무실로 찾아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고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병든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그 지역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텅 비었던 교회가 차츰 사람들로 차게 되었고, 평소에도 사람들은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했으며, 주일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정규 예배 외에도 특별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블룸 하르트 목사님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도 바꿀 수 있고요, 또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성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순간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시시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믿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죄악의 결박과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연전연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적군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고요, 병거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군의 말과 이 병거는 큰 유혹거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말과 병거가 없다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나 비행기와 같은 그런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차후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전쟁 노획물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낭비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지도력이나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병거가 하나도 없고 말이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다음에도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텐데 순종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순종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렇듯 여호수아는요, 그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 그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23절 전체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한글 성경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시작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한글로 번역할 때 이 평화가 시작됐다는 걸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단어는 딱 세 단어예요. 땅이란 단어, 전쟁, 그 다음에 평화. 요 세 단어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고대 언어로. 요거를 이제 풀이해서 이래 쓸 때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 번역에서 생략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첫째, 이기는 전쟁을 하여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소망하던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이기는 전쟁이라도 전쟁은 필연 내 사랑하는 동료들, 내 사랑하는 이웃의 죽음을 맛보아야만 하는 슬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은 아니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전쟁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가졌던 생각은 뭘까요? 빨리 이 전쟁이 그치고 우리에게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어떤 것은 쉽다고 막 더하고 어떤 것은 좀 어렵고 귀찮다고 빼버리고 그렇게 내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면서 거두게 되는 영적인 육적인 승리는 말과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스펙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내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풍파많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영육의 참된 승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잠시 후에 새가족 수료식을 잠시 가지게 되는데 오늘 수료한 새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은혜 더하소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지하 리모델링 공사 하반기 중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한자리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영육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로 나아가게 될 때에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어떤 유혹과 시험을 우리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여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서고 이 한 주간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심정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들 또 수료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었던 것 아버지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며 우리 옥토교회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 리모델링 공사 하반기 중직자 선출 하나님 모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코로나와 폭염은 이어지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살아가는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넘치는 또 복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